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에게 시기를 받는 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좀 시기를 하다가 사울이 마지막 때는 군사 2,000명을 뿌려서 다윗을 쥐잡듯이 잡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치 다윗이 없으면 자기 왕권이 잘 되고 평안할 거라는 이런 착각에 놓였는지, 다윗을 아주 얼마나 몰아쳤는지, 다윗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숨어 다니던 그때 특별히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위기에 쫓기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생명의 그런 위험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을 찾아온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이 뜻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인데, 여기에 모인 이 400명의 군사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주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다윗의 그 왕국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렇게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오늘날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실패를 드러내어도 되는 공동체, 긍휼한 공동체, 울타리가 낮고 문턱이 낮은 공동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서로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부서진 이대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가정이든 교회든 목장이든 그 공동체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와도 그 여인을 용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고치려 하기 전에, 그 고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공동체 그랬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요, 이 교회가 무슨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문 밖에서 쫓아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것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우리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신천지 출입 금지 그러는데, 문 밖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아서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그들은 누가 변화시킬 것인가? 영적 말하면 병든 사람들인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오늘날 가장 우리 참 이 시대의 좀 더러운 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간에서 그걸 쫓아내버리면 그들은 어디 가서 고침을 받습니까? 현대학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변명하기를 자기는 타고났다고 그러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거리 여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자기를 가장 정죄를 해버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정죄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조차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그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는 부부간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그 부부간에 다퉜던가 봐요. 그래 홧김에 술을 한잔하면서, 부부간에 앉아서 술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수면제를 여러 알씩 먹으면서 죽자 그러신 거예요. 둘 다 수면제를 여러 알 먹고 잤는데 여자분은 그냥 잠다듯이 그냥 고스란히 일어나고 남자만 죽었어요.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는 60세, 여자는 54세. 보통 여자분 수명이
7년 내지 10년보다 한국 여자분들 수명이 7년 내지 10년 정도 길잖아요. 그런데 수면제를 열알 먹자고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겁도 없이 열알 같이 먹으면 안 돼. 5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심해야 된다. 한국 여자들 정말 대작하면 큰일 납니다. 부부간에 앉아 사는 이야기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는 서로가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있었으면, 불쌍히 여기는 그게 있었으면,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보내주신 모든 내가 같이 동거를 하고 살아가야 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니숭내숭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저 교회는 문턱이 높아서 그 교회는 말이야 뭐 이런 있는 사람 못 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처럼 올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었고 주님을 용서받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이 사랑을 교회인 내가,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걸 실현했던 사람들입니다.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상처가 많은 게 모이면 서로가 이해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상처가 많을수록요, 싸움을 더 해요. 상처 많은 사람끼리 모이면요, 하루 멀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되기는 그런 갈등보다는 서로가 용납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김지영 교수가 언제나 전에 다뤄갔는데, 그분이 전 책 중에 제가 책을 저녁에 2권을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50인 선교사에 되는데, 아주 간단히 적었는데 참 제가 감동이 있는 그런 기절들이 있더라고요.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그 여자분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별명이 서양 도깨비야. 아마 머리도 막 이렇고 좀 그래 산발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 부인을, 이 선교사를 찾아온 첫 번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김부인이라는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김부인인데, 이 여자가 경력이 좋지 않아요. 고국 관리의 첩이야. 근데 뭐 하라고 나타났냐면, 자기가 왕후 통역관이 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우리 뭐 서양 선교사를 접근할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서양 통역관으로 자기가 영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라는 스크랜턴의 선교사가 그 자매를 웰컴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이 가치가 있는 구조가 어땠는지 몰라도, 누구의 첩이나 소실이 이게 알려져 있으면 좀 교회가 말이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선교사는 정말 웰컴을 한 거예요. 그래가 그 첫 번째 학생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명성황후가 그 여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교를, 그 첫 번째 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이화학당이에요. 백꽃처럼 희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명성황후가 그 이름을 하사를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정말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이화학당이 처음에는 교회로 출발한 거예요. 선교사야 밑에서 예수님이 보혈로 씻겨서 깨끗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한 공동체로서 출발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가장 먼저 질문을, 나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좀 고쳐줬으면 하는 이런 소원을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둘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교회는, 좋은 교회는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사람이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 변화가 없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터지기도 하고 이 죄악이 다시 발동해서 공동체가 어지러지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치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고통받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이 동굴이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이면 다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해도 놀랍게도 훗날의 다윗의 핵심적인 인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공동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에 사람의 모임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직장이든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상처받고 다치고 멸시당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못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회복시키면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는 전쟁이 정쟁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거룩한 홀리워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의 이 군사들을 이끌 때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오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 저는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기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는 교회. 뭐 특별히 다른 거 한 거 없어. 그런데 그 모임이나 거기에 가게 되면 자주 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전혀 안 변해. 이거는 교회가 말이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고 사물을, 그분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새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는 그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예배 장소에 나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무엘상 이 19장에 보게 되면 도망을 간 데가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살아있을 텐데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그게 라마의 나옅, 이 나옅이라는 것은 거처 이런 뜻인데 기숙사 같은 것이에요. 라마 나옅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자기 생도들을 지키는 숙식을 하게 하고 가르치는 일종의 신학교 기숙사 같은 신학교 같은 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도망간 데서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라마 나옅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 갔다면 군사를 3번 보냈는데 3번 다 성령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잡으러 간 사람이 잡기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는 사울 자신도 가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나가다락방 같은 모습들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이 아들람 공동체는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영혼들, 나는 요즘 손자가 있어서 그런지 가장 눈이 자주 가는 건 아이들의 눈동자를 자주 봐요. 꼬마들이. 근데 아이들이 눈동자도 그런다는 눈동자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달린 사람은 이 눈동자가 흰자가 이렇게 물기 같고 괭하고 하얗게 메말라 있어요. 근데 참 아프게도 아이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또 우리 엄마들 긴장할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전부 다 영화배우, TV 탤런트도 될 그런 애들이에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우리 손자를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썹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오는 말이에요. 여자 뭐 마스카라 올린 것처럼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우리 손자면 그래요?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애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쁜 얼굴을 갖고 있는 애들 중에도 얼굴이 퀭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불신 자녀들, 가정에 이렇게 많은 트러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그거를 아이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아이가 얼굴이 참 아프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그 아이들이나 이 성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6개월이나 1년 중에 뭐 제가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저하고 얼굴이 안 마주치고 주로 안 마주치려고 옆문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어쩌다가 딱 이렇게 한 6개월 딱 보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정말 아름다운 그 얼굴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장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듣면 사람의 영혼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단기 선교가 뭐 장소로 말한다면 18군데 이상을 간다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죠. 하여튼 각 초원마다 하나 가고, 오늘도 우리 비전 출입이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 라오스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집을 가지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좀 이름이 있거나 뭐 이렇게 유명세를 누리면 그것이 마치 출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 영혼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 기쁨과 평강의 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죄인된 우리는 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회복되어서 그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화장품도 여러분, 요즘은 남자 화장품도,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남자 화장품도 전 3번 바릅니다. 아침에 안 바른 거 그렇죠? 한 번 바르고요, 또 이게 습기를 유지하는 거 똑똑하게 받는 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나는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 화장품도 있어요.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서 윤기 나는 것은 막 고민합니다. 비싼 화장품, 주름살. 여러분, 아무리 발라도요, 이 내면의 빛이 어두운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내 영혼이 밝은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피부가 곱고 안 곱고가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너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너만 누릴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구원을 받는 죄인들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생수의 복음을 전하려면 네가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주신 꿈의 공동체. 다윗의 군사들은 그냥 모여가 거기 동굴에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나가서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는 소명을 받은 것,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따라가면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울을 따라가는 게 안심한데, 근데 사람들은 왜 다윗을 따라갈까요? 다윗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다윗의 후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군사들은 세상의 군사들과 다릅니다. 그냥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군사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이거 고민합니다. 돈을 얼마 벌었니, 뭐 차가 어떠니 이런데.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그것을 주신 축복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도록, 다윗을 따라가면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지금 이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해서 숨어서 포에서 아둘람군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를 따라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20장 22절 24, 그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을, 이것을 다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인재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 교육관을 지금 주님 앞에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우리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공부 잘하고 뛰어난 애들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 김지연 목사님 그 교수님 그 책 50인 선교사 중에 사무엘 무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 오는데, 이분은 목사들이에요. 1892년에 한국에 와갖고 백정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백정이라 그러면 이 미국에서 자란 사람 잘 모르는데 부처예요. 소를 잡는 사람. 근데 한국에서는 이 짐승을 죽이고 소를 잡는 사람을 가장 인간으로서는 이 낮게 취급했어요. 아주 상인 중에 가장 상인이고, 그들은 일반 마을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도살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집 아들 이름이 봉출이야. 근데 곤당골 교회, 이게 뭐 서울 시내에 뭐 광화문 근처인지 무슨 그 지역은 하여튼 서울 시내예요.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에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의 아들 봉출이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콜레라를 걸렸어요. 이 곤당골 교회는 교인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참 이 사람 대단한가 하면, 그때 당시에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선교사로 와 있는데 왕을 봐는 왕 담당 시의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주치하는 주치의 에비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부처인 박성춘이라는 사람,
그때 교회를 또 놓지 않아요. 그 집 아들이 놓는데 아버지가 지금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아프다 그러니까 에비슨을 데리고 그 집을 간 거예요. 콜레라 걸린 집에 가갖고. 그래서 박성춘 그 아버지를 치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가 나왔어.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양반들이 자기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왕의 주치의가 와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 집에 방문해 준 것도 감사한데 자기 병을 고친 거야. 그 다음 주로 교회를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진 거는 이 박성춘이 교회를 놓으니까 그 교회를 다니던 양반들이 교회를 안 놓는 거예요. 왜? 이 백정하고는 교회를 같이 못 다닌다는 거예요. 20명 교원에. 그래서 양반들끼리 모여서 나가서 교회를 홍문수골교회, 홍문동 교회라고 지금도 있나 봐요. 이 이름을 찾아보면 있는데 교회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백정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고 이 홍문동 교회 양반들 모인 교회는 하나도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말해요. 내가 이래서 잘났고 우리끼리 나는 뭐 어느 학교 졸업했고 나는 이런지 그렇게 모이면요 인재도 양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4년 6개월 만에 사무엘모회가 이 두 교회를 합치게 했어요. 지금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가 전신이 이 합친 교회란가 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백정하고 합친 양반 이 교회에서 장로를 누굴 뽑은 줄 알아요? 이 백정인 박성춘을 장로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이 봉출이가 이름을 서양이로 바꿔갖고 재중원 의학교를 졸업하고 6년 만에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외과의사 세브란스 그 전문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 집 딸들도 정신의학의 그 학교에 의학교에 교사가 됐지만 이 봉출이가 이 박서양이 이름을 바꿨지만은 만주 간도에 병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새롭게 된 인생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신분 고하를 우리가 인간이 보는 것하고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비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출신이든 과거에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둘람 공동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공동체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잡을 갖든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군사처럼. 그렇게 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 왜 사느냐, 왜 내일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해야 되고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하고 정말 확정되어서 하나님 주신 우리 사명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